세계적인 대홍수를 겪었던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었죠. 셈, 함, 야벳. 그중에 둘째 아들이 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함에게는 니므롯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아주 걸출한 그런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공격적인 아주 전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셈의 후손들이 세웠던 여러 그 지역, 도시들을 니므롯이 다 공략을 해서, 다 공격을 해서 자기의 성으로 만들었죠. 그리고는 아수르 저 북쪽에다가 이제 큰 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성 이름을 니느웨라고 불렀습니다. 이 니느웨 도시는 티그리스 강을 이렇게 강변을 끼고 세워진 도시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강이 있었으니까 땅이 비옥했고 농사를 많이 짓고, 또 사방에서 많은 물자들이 그리 들어오므로 교통이 많이 발전된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705년에서 681년까지 아수르를 다스렸던 왕은 산헤립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산헤립은 이 니느웨를 아수르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큰 왕궁을 세웠죠. 웅장한 궁전들을 이곳에 지어서 왕의 그 힘을 과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수르는 우리가 이미 많이 들은 대로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그 애굽이라든지 바벨론과 더불어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들어오기도 하고 물자들이 들어와서 나라는 부요하게 되고 백성들은 사치하고 그리고 죄를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강대국이라도 이렇게 물자가 풍성하고 강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는 사치하게 되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죠. 이게 역사의 교훈 같아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부르셨죠. 그리고는 말씀했습니다. 요나야, 너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쳐서 외쳐라. 저 성이 악독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 상달되다, 이 말은 하나님까지 미쳤다. 그러면 죄가 점점 쌓여져 가지고요, 하늘에 하나님까지 미쳤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치라고 하는 이 말씀 영어 번역을 보면 preach to the city, 그러니까 그 도시를 향해서 against, 대적해서 프리치해라, 설교해라, 외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해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나의 뜻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이 메시지는 여러 가지 그 메시지가 있죠. 가령 뭐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해서 위로하는 메시지도 있고요. 걱정과 염려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안심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죠. 가령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밤중이었죠.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고 물결이 배 안으로 파도가 치니까 들어오고, 그래서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저쪽에서 유령 같은 누가 막 걸어오잖아요. 제자들이 기절초풍할 지경이 됐어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떤, 이건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오겠어요? 저게 뭐냐, 저게 무슨 신이냐 하고 놀라고 있을 때 이건 음성이 들려왔지요. 나이니 말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
그 메시지가 위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는 경고죠. 워닝, 오라클. 아주 이건 좀 무서운 경고이죠. 가령 이런 법을 어기면 이런 벌이 임한다. 또 이제 교통 표지에 경고가 있죠. 여기는 일방 통행이다, 원웨이다, 들어가지 말아라, don't enter라고 써 있으면 경고입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 나고 위험하잖아요. 또 어떤 우리가 기계를 사면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어떤 경고가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심해라. 잔디 깎는 기계도 보면은 거기에 경고가 있어요. 거기에 다칠 수가 있다. 칼날이 돌아가는 데는 가까이 가지 마라. 아이들은 조심 지켜라. 그런 경고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다가는 정말 큰 사고가 나겠죠. 이것이 경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참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죠. 만일에 그 경고를 그냥 무시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평생 후에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요나를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워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경고는 뭐죠? 가서 그들에게 앞으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해라.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한번 들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괴롭히고 여러 번 공격을 해서 자기 나라를 힘들게 한 그 나라의 적국의 수도 망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내가 가서 망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게 하실까? 요나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경고를 딱 모른 척하고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요? 니느웨는 반대쪽에, 니느웨는 저 동쪽이잖아요. 요나는 서쪽으로 아예 배를 타고 멀리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 저 다시스라는 곳이었어요. 요나가 이제 막 급해 서둘렀죠. 멀리 가면은 하나님 어떻게 아시라고는 그 배표를 끊고 배를 타고 그 다음은 배 밑창에 내려갔어요. 아예 잠을 자버렸어요. 설마 하나님이 이거까지 보시겠나 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왜 못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막 그 풍랑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큰 태풍이 났는데 배가 이게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의 그 선장이나 또 배의 그 기관 선원들이 전부 다 총동원이 돼가지고 그 무거운 짐 같은 걸 막 이제 배로 바다로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배가 뒤집힐 거니까. 그래도 바람은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지금 위험하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의 섬기는 어떤 신이든지 기도를 하시오 하고서 선장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기도하기도 했겠죠. 근데 요나는 저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선장이 막 찾아다니는데 배 밑에 내려가니까 한 사람이 굴굴 잠을 자고 있잖아요. 깨웠죠. 이 사람아 지금 죽을 징인데 이게 잠을 자다니 일어나서 당신을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요나가 그때 깨달은 거야. 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요나가 그때 회개를 하면서 선장을 보고 선장님, 제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겁니다. 이랬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위에서 물고기를
딱 준비시켰죠. 그래서 그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 무섭게 삼켜버렸어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를 고기를 또 막 이제 배가 아프겠죠. 물고기에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가지고 토해내 버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살아나왔죠. 요나가 눈을 떠보니까 이게 참 기가 차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감히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이 꼴이 됐으니.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마침 저 니느웨 성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니느웨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이 크다 그랬죠. 종일 가도 그 성을 다 못 돌 정도로 그 12km, 성벽이 12km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였죠. 그래서 들어가서 외쳤죠. 여러분, 앞으로 40일 후면은 이 성이 망할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고서 막 진짜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심 속으로는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도 못 들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좋겠다. 이 도시가 망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너무 괴롭혔으니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민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나가 전한 경고가 어떤 경고인가? 첫 번째는 40일 후에 성이 무너진다고. 40일이라는 경고입니다. 40일. 왜 하필이면 40일일까요? 뭐 열흘도 있고 100일도 있고, 요즘 바이든 대통령이 보니까 100일을 잘 쓰더라고요. 100일 동안 마스크 씁시다. 100일 동안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잘 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0일이 아니고 40일을 말씀해요. 40일 동안을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고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죠. 어떤 경우죠? 기억나시죠? 40일. 어떤 4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하나는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졌을 때요. 비가 며칠 동안 내렸죠? 밤낮 주야로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좀 특이하죠?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그리고 또 비가 그친 다음에 노아가 배의 창문을 이제 열게 된 날이 왔는데 그 날이 40일 후에 창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좀 특이하죠? 40일. 또 나오죠? 40일이라는 말이. 40일 숫자가. 이건 날짜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이제 헤매잖아요. 몇 년이죠? 40년입니다. 40일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사람을.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싹 이제 조사를 하죠. 간첩이죠. 왜냐하면 그 사방 땅이 어떤지, 우리가 들어가면 어디로 가면은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런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산에도 가보고 들에도 가보고 성에도 가보고 또 이제 사방 조사한 날짜가 그것도 40일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짜가 40일이었어요. 또 나오죠. 40일은 그 숫자가요. 이번에 신약에 가볼까요? 어디 나오죠? 예수님이 금식한 날짜가 며칠인가요? 40일이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지 않고 기도하셨다. 참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우리 주님이죠. 40일 동안을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절절 매는데 40일 동안을 음식을 드시지 않고 기도하신 예수님. 그 40일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신 그때까지 땅에 계신 날짜가 40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40일을 많이 사용하셨네요. 그건 이제 그것 좀 하고요. 그러면 여기 40이라는 그 숫자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런 그 경고를 주실 때 40이라는 그 숫자를 통해서 일정 기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메시지의 내용, 즉 기회, 그리고 어떤 정해진 시간, 각자에게 하나님이 40이라는 숫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100살도 살고 80도 살고 120살도 살고 아니면 20년도 살고 이렇게 이제 다 연도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단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어떤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서서 평생토록 살아오면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상급을 받을 날이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아직 멀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40이라는 숫자가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1년이 365일인데 40이라는 숫자는 한 달 열흘밖에 아니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1년도 빨리 지나가는데 한 달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은 그 연도는 결코 무한하지 않고 생각보다 길지 않고 언젠가 갑자기 주님이 우리를 부를 날이 온다. 그 어떤 시간의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그래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해진 시간이 오고 그 시간은 황금 같은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잘 지켜 경고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정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미루지 말라는 거죠. 자꾸 미루지 말아요. 사탄이요, 우리에게 방해할 때 무조건 사탄이 안 돼, 하지 마라, 하질 않는답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래 좋지, 그 일 하긴 하는데 내일 해라. 미루게 한답니다. 뒤에도 된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죠. 하지 말란 뜻이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조금 미루어 그렇게 들려오면 방심하기 쉽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고 내일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여기 경영이잖아요. 시간의 경영. 또 좀 크게 보면 인생의 경영. 10대의 경영, 20대의 경영, 30, 40, 50, 60 경영의 기회가 있는데 우리 듣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시속 점점 빨라진다. 50세가 되면 시속 50마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60이 되면 60마일로 더 빨리 간다. 70이 되면 더 빨리 간다. 그 말은 기회가 점점 적어진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40이라는 경고를 주신 것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기회라는 일정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돔 고모라 성 이야기를 잘 알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 주셨죠. 롯에게, 자, 너 내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성을 빠져나가라 그랬어요. 그 롯이 얼마나 당황스럽게, 그동안 정도 들었고 좋은 집도 마련했고 이제 좀 살만한데, 아니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롯이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머뭇거렸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서 등을 막 떠밀었잖아요. 빨리 나가라,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롯과 부인과 딸들이
덩이 떠밀려 가지고 성을 빠져 나갔는데 사위들은 어떻게 했죠? 에이, 장인어른 뭐 설마 이 성이 불바다가 될 수 되겠습니까? 하고 거절해 버렸어요. 그 기회를 놓친 것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때가 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시간, 하나님 주신 그 힘, 능력, 재능,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이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경고고, 두 번째 경고는 뭔가 하니 성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40일이다. 한정된 시간. 두 번째는 성이 무너질 것이다. 자, 니느웨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매우 큰 도시였거든요. 당대의 가장 훌륭하고 웅장한 건물이 들어선 도시였어요. 온갖 풍요한 물자가 들어왔고요. 훌륭한 예술 작품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벽은 아주 든든하게, 지금 그 발굴을 해보니까요, 고고학자들이 엄청나게 그 옛날에 성을 튼튼하게 쌓았답니다. 그 길이가 12km니까 30리잖아요. 아주 큰 그런 성곽이었고요. 그리고 성문들이요, 그렇게 또 든든하게 세워졌답니다. 최근에 성문이 이제 발굴이 됐는데 그중에 5개가 발굴이 됐는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 성문들이 이렇게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발견된 그 물품 가운데는 그 토판이라고 했죠. 점토판으로 해서 토판, 그러니까 진흙을 이겨가지고요, 잘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마치 그 무슨 진흙 벽돌처럼, 그다 이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게 옛날에 책과 같은 역할을 해요. 종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그다 이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자, 우리 사내립 대왕이 이웃나라를 이렇게 공격했다. 공격의 내용을 이제 그 아주 이상한 상형 문자로 쓰고, 또 그런 그 그림을 이제 그려놓고, 그런 것을 16,000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불에 구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서관입니다. 그걸 차곡차곡 넣어둔 그런 것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도 있었고 예술작품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로서는 화려한 도시였었죠. 그리고 무너질 수 없을 정도로 든든하게 돌로 성을 쌓고 집을 지어 놓았는데, 아니 요나가 와서 성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이거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소식 들어보니까 일본에 또 큰 지진이 또 바로 앞바다에서 났나 봐요. 그러니 그 동경까지 흔들렸다 그러잖아요. 전기가 나가고 집이 무너지고, 아직 인명피해는 모르겠지만 이 현대도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그 옛날 니느웨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무너지기 전에 경고를 받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이 경고를 만일에 롯의 그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이긴다면 믿을 수 없잖아요.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게 든든하게 지은 이런 집이 무너지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경고 하실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집을 잘 짓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다 그 허사다,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만고불변같이 믿었던 도시나 성곽이 무너진, 그리고 사라진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옛날 로마에도 가보면
그 원인 걱정도 지금은 그냥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한쪽에 벽 정도 남아있고, 또 폼페이 같은 도시, 그 화산으로 다 묻혔는데, 거기에 이제, 흔적들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오래전에 살았던, 거기 피자를 구웠던 그런 부엌도 나왔다 그러잖아요.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도 마찬가지고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한때는 위용을 드러냈지만 어떤 때가 되니까 그냥 흔들려서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큰 경고가 뭐죠? 이 세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구에 대한 경고입니다. 뭐라고 하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오는데, 그날이 되면 모든 세상은 이제는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무너져 내릴 것이고 불타 없어질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최후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것을 이거 설마요, 그럴 수가 하늘에서 이런 멀쩡한 하늘에 불이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하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 재림 날이 올 것이고, 천지가 흔들릴 것이고, 불바다가 될 것이고,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 세상을, 그래서 너희들은 의지하거나 세상을 믿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를 떠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 좋아 보이잖아요. 너무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너무 그게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빠지게 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다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첫째,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 바쳐주신 그 주님이 첫째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도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의 것을 즐길 수 있지만, 첫 번째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 바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경고를 받은 성민들의 반응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나 자신은 속으로는 좀, 제발 요나 이 성민들이 내 말을 듣지 말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반응은 뜻밖의 달랐어요. 요나가 막 경고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귀를 딱 기울입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춥니다. 일하던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심각하게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앞으로 이 성이 망했구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질 않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동안 사치했잖아요. 온갖 좋은 옷 다 입고 온갖 좋은 것 다 누리는데, 요나의 말을 듣더니 옷을 갈아입는데, 어떤 옷으로요? 굵은 베옷. 베옷은 우리가 또 삼베옷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요즘 모르지 옛날에는 가령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조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삼베로 만든 굵은 삼베, 보기도 안 좋고 불편하고 그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곡을 하잖아요. 슬피 웁니다. 슬피 울고 그 부모 아니면 조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그 슬픔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회개 표현,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그 니느웨 성민들이 요나의 경고를 듣더니
굵은 배로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그런 옷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그 배를 삼배를 재배하는 자들이 또는 그 삼배들 전부 동원을 시켜가지고 막 옷을 그때부터 막 만드는 거예요. 막 부인들이 모여서 옷을 입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입고 그리고는 티끌에 앉아요. 그러니까 의제 좋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그냥 땅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뿐 아니라 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에 앉아서 왕으로부터 귀족들까지 평민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 보시지 않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참 멀리 바다 끝에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산 꼭대기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우리가 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도 그곳에도 주님은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습니다. 날짜 흘러가죠. 열흘이 흐르고 20일이 흐르고 30일이 흐르고 40일이 딱 됩니다. 이제 무너져 내려야 되는 그 날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딱 돌린 겁니다. 무너져 내리게 하지 않고 다 보존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요나의 경고를 받은 니느웨 성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경고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간교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멀었다. 주님 재림 멀었으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이렇게 현혹시키는 사탄이거든요. 그것뿐 아니고 또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요. 얼마나 교회들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을 자꾸 막습니다. 이걸 빌미 삼아가지고 아이고 너 그 교회 가면 바이러스 감염되니까 가지 말아라. 듣긴 좋잖아요. 나를 위하는 말 같잖아요. 또 어떻게 하죠? 아이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 모이면 안 돼. 모임을 막아버리고 예배를 막아버리고 듣기는 좋아.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이 우리 속의 믿음은 자꾸 약화되기 쉽고 또 그뿐인가요? 전도를 막습니다. 교회가 이제 자꾸 힘이 약해지니까 선교 지원을 못해요. 선교사들이 철수를 해야 돼요. 또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위축을 당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저 교회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지난번에 막 코로나 성행할 때 이제 뉴욕이라든지 여러 교회들이 그렇지만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나라의 이 헌법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고소를 했잖아요. 그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대법원에서 코로나가 아무리 위중해도 예배는 중단해서 안 된다. 결정을 내렸잖아요. 저 그때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미국의 교회들이 강제로 예배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조심은 시키죠. 그러니까 좀 거리를 떨어져 앉아라. 또 마스크를 써라. 손을 자주 씻어라. 이런 이제 그 지침은 주었지만 예배 자체를 막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어떤지 막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을 삼가 조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경고를 잊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들이 꼭 마음에 명심해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니느웨 성에 임한 경고, 첫째는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것이 무한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날은 길지 않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 우리가 활용을 하자.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그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주신 경고인 것이고, 그다음 이제 또 한 가지 경고, 두 번째 경고는 우리에게 주신 경고 시간, 두 번째는 성이 무너진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한시적인,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이것은 흘러가고 지나가고 언젠가 우리를 떠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돌아 회개하고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대비하는 이런 자들이 참 복된 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요나의 경고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